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 농부가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틀림없이 옆집에 젊은이가 훔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옆집 젊은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길을 걷는 모양이나 말하는 목소리나 그의 일거 행동이 다 자기의 도끼를 훔친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젊은이가 도끼를 훔쳤다고 마음속에 단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 그는 산에 갔다가 전에 잃어버렸던 도끼를 찾았습니다. 며칠 전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아마 거기서 놓고 온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옆집의 젊은이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젊은이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니까는 길 걷는 모양이나 말하는 음성이나 그의 일거 행동이 자기 도끼를 훔친 사람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이 정확하고 바르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상 자기의 생각에 치우친 판단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판단은 다
일치하지 않고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판단이나 또 생각이 항상 옳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방안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는요,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한 3,000이나 되어지는 그러한 군사를 데리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다윗이 또다시 사울의 그러한 이 추격에 쫓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한 동굴 만나게 되어지고 그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용변이 마려워서 굴 안으로 들어와서 뒤를 봅니다. 근데 이미 그 굴 안에는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굴 안에 있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지만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냅니다. 사울이 밖으로 나가서 가는 뒤쪽에다 대고 큰 소리로 부르며 사람들이 내가 사울 왕을 헤아려 한다는 말을 듣고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그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그러한 어떠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 보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감정에 의한 살인을 삼갔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니까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다윗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의 추격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모아서 다윗을 지금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사울의 그러한 이 포위망 안에 들어왔고 점점 그 포위망이 좁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도망을 가다가 다윗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르게 되어지 거기에 굴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굴 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본문에서 보면 길가 양의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에는 큰 부잣집에는 많은 양들이 있어서 그 양들을 자기의 가족들이 양을 전문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는 양이 많지 않아요. 적은 그러한 몇 마리의 양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 양들을 이제 키울 때에 그냥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을 돌보고 다른 일을 또 행하고 하기가. 그래서 그 양들을 전문 삭스를 주고 목자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은 그 목자가 여러 집들의 양들을 모아서 그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양을 치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풀을 찾아서 양들을 풀을 먹이는데 밤이 되어지면은 그 양들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벌판에다가 놔두고 있으면은 뭐 어느새 와가지고 맹수들이 그 양을 탈취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의 우리를 만드는데 뭐 이러한 들판 이런 데서는 돌을 갖다 쌓아놓고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얹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양들을
집어넣고 그 문 쪽에 이제 목자가 밤에 뭐 자면서 졸면서 깨면서 그러면서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자연적인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물들을 이 목자들이 양의 우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굴 안으로 양들을 집어넣고 그 굴 입구를 목자가 지키고 있으면은 다른 맹수들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양의 우리로 쓰는 그러한 굴을 다윗이 발견했는데 그 굴이 마침 큰 굴이었어요. 그래서 그 굴 안으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깊숙한 곳에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사울도 사람인지라 용변이 마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뒤를 봐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라고 하다가 마침 굴을 발견하고 그래서 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야외에 나가서 지나는 가운데에 일이 급하게 되어지면은 어디 한적한 그런 곳에 가서 용변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왕이지만은 자연의 현상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뒤를 보는 용변을 보는데 용변을 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칼을 차고 있다 할지라도 칼도 내려놓아야 되고 그러면은 다윗은 이 사울에게 있어서의 완전 무장을 해제한 거예요. 해제되어진 그러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회가 되어진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에게 있어서 그 안쪽에 사람들이 가만히 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일 터이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당장 사울을 처치하는 걸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에 다윗이 가서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 겉옷자락을 베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아무리 사울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조용히 가만히 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의복을 보면은 겉옷이 있어요. 그리고 속옷이 있습니다. 속옷은 우리의 개념의 어떤 속옷이 아니라 그냥 평상복이 속옷입니다. 우리가 한복을 말할 때에 남자들이 한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두루마기를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걸쳐야 그것이 완전한 정장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두루마기를 벗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옷이 일반 그냥 입고 다닐 수 있는 평상복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복장도 그냥 속옷이라 그래서 우리의 속옷이 아니라 안에 그냥 입는 그냥 평상복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겉옷을 두르는데 그 겉옷은 옷이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그러한 보자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큰 천을 몸에 두르고 그리고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런데 용변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냥 걷어가지고 용변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용변을 보려고 그러니까는 허리띠를 풀고 그리고 차던 칼도 내려놓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벗은 겉옷을 옆에다가 걸어놓고 용변이 묻지 않도록 좀 떨어진 곳에서 아마 뒤를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걸려있는 그런 겉옷에다가 다윗이 몰래 와서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사울은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일을 다 끝내고 자기의 겉옷을 다시 걸치고 그리고 다시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굴 밖을 나간 거예요. 나갔을 때에 그럴 때에 다윗이 뒤에다 대고서 사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9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울이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울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오해해서 그래서 나를 지금 찾아서 죽이려고 지금 당신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지금 이 사울이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지금 자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당신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울과는 아주 다른 그러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노 땅의 제사장 85명과 그리고 그 노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젖먹이까지 다 전멸시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가축까지 다 전멸시켰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불편한 그 감정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당신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나는 당신 오해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그런 악한 감정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있어서 살인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감정에 치우친 살인을 금하고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모습으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감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링컨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 했다 그래요. 링컨은 자기에게 나쁘게 말하거나 행동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직접 말하거나 대응하지 않았다 그래요. 자기의 불편한 감정, 그 감정을 편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위에다가 자기의 감정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상대에게 붙이거나 전달하지 않고 그 편지를 자기의 책상 속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살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명하셨어요. 형제를 살인한 것만 살인이 아니라 히브리 욕설인 라가라 하는 것이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살인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계셨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살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옛말에도 참을인자 3번이면은 살인을 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을 다스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성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신앙으로 자기의 감정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15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것은 물론 자기 감정에 의한 살인을 하지 않으려고 행했던 의도, 이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이유는 사울에 대한 판단, 이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사람들의 옆에서 죽이라고 종용하는 그러한 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자락을 가만히 벤 그것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리고 또 악한 일을 행하고 자기에게 대해서도 지금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처치하고 판단하고 죽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옷자락을 가만히 벤 그것조차도 다윗은 마음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의 판단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시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는 내가 내 감정으로 그것을 행해서 내가 악을 행함으로 악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건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가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나대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분수를 알았어요. 인간은요, 자기가 해야 되는 권리가 있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권한이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나 권한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러한 일들을 내가 아무것도 권한이 없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도 없는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암덩어리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존재를 자기가 완전히 정말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판단자가 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판단하시는 그 판단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이 있어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주권이 내게 있으면은 그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 돼요. 그런데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 것입니까? 내 생명 내 것입니까? 내 생명 내 것이기에 내가 마음대로 내 생명 끊어도 됩니까? 여러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강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어지는 재산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어지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권한이 있느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감당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심판할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인정했고 바라보았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길 때예요, 그 일이 안 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볼 때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다윗을 때가 되어짐에 왕위에 오르게 하셨고, 그리고 이 다윗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국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다윗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 바로 그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 우리들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러한 판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어지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